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기호와 성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실제로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실천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을 텐데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봉사를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이 5가지 중에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에게 값비싼 선물을 매일 가져다 주는 것보다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더 사랑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지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은 내 나름대로 했지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수고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 당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분향하고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행위까지 하였냐? 자신들의 아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오늘 말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에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떠했냐? 우리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정의를 아는 것이 이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의를 행해야 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6장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께 비싼 것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좋은 소를 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고 착취함으로 벌어들인 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불의하게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값진 것을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행하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특별히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공평한 판결, 평등한 통치, 공평한 다스림과 같은 그러한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 실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도 우리가 미가서 3장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정의가 살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재판정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실생활은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주님께 나아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값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미 없는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하게 모은 제물로 천천의 순양에 또 기름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또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증거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정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정의와 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그들을 건져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날마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온통 죄로 물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이 이 인애의 실천에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남편을 바라보실 때, 또 아내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 순원들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냥 동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오라고 동행을 꾸며주고 있죠. 겸손하게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둘의 의견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여러분, 함께 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둘은 결코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의 마음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추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미 제 길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따라오시죠.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길을 정했으니 저를 따라오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뜻이 둘 다 딱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의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서 날마다 주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도 아님을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달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